골프들 쳐보셨나요? 저는 골프 제 보기만 했습니다. 잡아본 적은 없고요.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골프에 대해서 더 저변화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스포츠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그 골프의 용어가 참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용어 중에 홀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골프 좀 쳐보신 분들. 홀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을 세워놓고 골프채를 휘둘러서 한 번에 그 컵 홀 속으로 공이 빨려 들어가는 것, 한 번에 그 컵에다가 넣는 것, 그걸 홀인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홀인원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홀인원이 일어날 확률이 12,000분의 1이랍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참 낮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일생 중에 한 번은 홀인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것과 같은데 결코 저 숫자도 그 만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마추어 선수가 한 라운드에서, 여기서 말하는 한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코스를 이렇게 쭉 도는 그거를 말하는 건데, 여러 개의 코스를 도는데 그 한 라운드에서 2번 홀인원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더 어렵겠죠? 놀라지 마세요. 1억 6,200만 분의 1이랍니다. 몇 분은 놀라셨어요.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2016년 9월 2일자 인터넷 파이낸셜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거기에 사진까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미국의 그레고리 쇼넛이라고 하는 부동산 업을 하는 이 사람이 동료들과 골프를 치러 갔다가 한 라운드에서 2번 홀인원을 했답니다. 1억 6,200만 분의 1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참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진짜 기적이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셔야 됩니다. 2014년 10월 20일 그 TV조선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요, 81세 노인 되신 분이 골프를 치러 가셨는데 3일 동안 골프를 치셨어요. 근데 3일 연속 홀인원이 됐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3일 연속 홀인원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하겠죠? 270억 분의 1이랍니다. 이건 좀 놀라시네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놓고 볼 때에 전 세계 인구가 골프채를 4번 휘둘러서 한 번 나올 수 있는 확률. 아무도 골프를 안 치는 사람도 어쨌든 골프채를 들고 전 세계 인구가 다 같이 골프채를 4번 휘둘렀을 때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록이 270억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기적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요, 기적입니다. 인정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어찌 저와 여러분이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망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꿈엔들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만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것도 이 시간에, 그것도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동시에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건 270억 분의 1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 말이 꼬여지게 되고요, 말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난 것도 그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 270억 분의 1. 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
일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이상현상,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특히 신들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 그것이 기적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 저건 기적이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는 절대자의 힘이 들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이한 사건, 정말 기적 같은 사건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아주 영웅담 듣듯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에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비과학적인 사건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태양이 멈춰? 그건 말도 안 돼.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거 봐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갸우뚱거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과연 그럴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나사에는 슈퍼컴퓨터가 있답니다. 그 슈퍼컴퓨터에 지구의 연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사라져버린 시간이 2번이나 나타나더랍니다. 지구의 역사 가운데 2번에 걸쳐서 시간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을 때 그때 그가 살아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 그것이 정확하게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그 사건, 그 연대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히스기야 왕의 그 사건을 입력을 했더니 놀랍게도 잃어버렸던 그 2번의 시간을 다시 한번 찾아서 완벽하게 지구의 시간을 계산해 냈다라고 합니다.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1987년 4월 바이블 사이언스 뉴스레터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잡지책에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환호하면서 이제는 나사를 퇴직을 하고 볼티모어에 위치한 어느 엔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 해럴드 힐 앞으로 수많은 편지를 보냈답니다. 놀라운 발견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편지를 보냈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편지들이 도장 하나가 다 찍혀가지고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로 다 되돌아왔어요. 무슨 도장이 찍혔느냐? 수취인 불명.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의아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의심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진짜 이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가? 정말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정말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은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더 황당했던 것은요,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나사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해럴드 힐과 함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엄청난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기획했던 방송국의 계획도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그로부터 지금까지 2016년이 지나도록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 잃어버린 시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간을 찾았다라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다.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든 실제하지 않았던 인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억지로 꽤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어느 절대자의 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여서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것을 우리 사람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좁디 좁은 학문으로 다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손을 번쩍 들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더니 사자가 입이 막아져가지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 믿으세요? 어떻게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라고 말을 하죠.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래, 내가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 라고 하면서 시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궁색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말씀만 오히려 우리가 훼손시킬 뿐입니다. 물론 과학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정말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였고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림을 받았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무너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잘못된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의심하다가 이 사건 속의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현장이었고 바로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현장에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태양이 머문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어떤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모티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가 있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임한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까? 얼마 전에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여서라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될지언정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저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의 행색과 그들의 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속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믿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이 기브온 민족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온 민족들이 도대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뭐 하는 것이냐, 어찌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이방 민족들과 화친을 맺었느냐, 막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족장들은 원망하는 회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수아 9장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는 족장들은 얼마나 속이 또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민족을 건들지 마라, 우리가 저들과 평화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얼른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요. 지금 겨우 지금 진정시키면서 백성들을 지금 다독여가고 있는데 여기에 기브온 민족이 와서 자기들이 전쟁 중이라 죽게 되었으니까 얼른 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선 전투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전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이 머물렀던 그런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었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느냐? 기브온 민족이 예뻐서요?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특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기브온 민족에게 속아서,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약속을 했고 화친을 맺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약속에 근거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겁니다.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그 속아서 한 약속마저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읽으시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오늘 베푸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바로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약속의 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과 이삭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서가 바로 이 성경책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그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나 잘 뒤집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느냐? 언제 했다 그러면 에이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냥 실수로 무의식 중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편 15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약속한 것은 설령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의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결혼한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헤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과 약속을 합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과 보디발이 약속을 합니다. 요셉이 너무너무나 신실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너에게 위탁한다. 그러나 내 아내는 안 된다. 이것이 창세기 39장 4절과 9절에 나오는 요셉과 보디발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요셉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이미 내 입을 통해서 나온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 설령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스스로와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누구와 한 약속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에게 한 약속에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연초가 되어지시면 1년 계획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아예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다짐들,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오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2016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에이, 누가 듣지도 않았고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꼭 굳이 그거 지켜야 될까? 누가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 마음에 결심했을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나 스스로와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은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신명기 23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서원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일에 내가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죠. 한나는 그 즉시로 그 사무엘을,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신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헌신하면서 서약하면서 우리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선언한 게 있습니다. 선서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일꾼으로 부름받으면서 우리가 저마다 서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약속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설령 그것이 거짓된 속아서 한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태양이 멈추는, 달이 멈추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그 약속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이 생각났을 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또한 약속한 것이기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한 약속, 나 자신과의 한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 가운데 저희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이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저래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의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들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